특별새벽교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배고 3일 남았습니다. 조금 힘내셔서 특별새벽기도에 끝까지 잘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세미나에 갔을 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락교회 찬양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 가면 성가대가 찬양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11시 30분, 우리 흔히 말하는 본예배 이렇게 부르잖아요. 11시 30분 예배에 담당하는 성가대, 찬양대 이름이 시온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대를 1973년부터 35년 동안 지휘하신 분이 계십니다. 윤학원 장로님, 교수이시기도 하죠. 인천시립합창단을 지휘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시온 찬양대를 35년 동안 지휘하시고 2008년도에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2008년 조금 전에, 한 몇 년 전에 이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예배를 맡아 섬겼던 찬양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대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지휘자분도 유명하시고 제자들도 그래서 많이 왔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웬만한 합창단, 일반 합창단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거의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할 만한 교회 합창단으로, 성가대로, 그런 성가대가 시온 찬양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 찬양대 말고 또 다른 찬양대가 있는데, 일부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일부 예배가 아침 7시에 있습니다. 아침 7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가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근데 아침 7시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일찍 나오시겠어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나오시겠죠? 새벽에 저도 목이 잘 안 풀리는데 목도 풀어야 되고 아침에 잘 안 풀리잖아요. 그 6시까지 오시려면 더 일찍 일어나셔야겠죠. 5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또 차 타고 이동해서 이렇게 오셔서 하는 그런 찬양대가 임마누엘, 일부 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나오는 어려운, 그렇게 새벽부터 섬기기 어려워하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주로 봉사자들 중심으로, 항존 직분자들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 찬양대 연령도 조금 높은 그런 찬양대가 임마누엘 찬양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세미나 할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에서 간증하셨던 목사님 말씀이, 자신은 영락교회 그 3부 예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찬양대, 시온 찬양대가 하는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 일부 예배를 담당하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더 은혜롭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 본인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부 찬양대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같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3부 시온 찬양대도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죠. 그러나 아무래도 항존 직분자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던 높은 연세를 가진 어르신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더 자기에게는 은혜롭게 다가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물론 한 사람의 개인적인 느낌이고 개인적인 간증이었지만 저도 그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봉헌송을 하셨는데 은혜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고 마음의 신앙의 결단과 그 고백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음악적으로는 젊은 사람 중심에, 음악 전공자들 중심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지휘자가 지휘하는 시온 찬양대가 음악적으로는 더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를 끼친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사와 달란트를 구분합니다. 저는 은사와 달란트를 구분합니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하는 이런 재능을 가리켜서는 그냥 탤런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은사와 이 달란트를 구분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은사가 중요할까요? 탤런트, 재능이 중요할까요? 은사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맨날 지각하시던 그 젊은 선생님, 말도 잘하고 젊고 아이들이랑 코드도 맞고 맨날 맛있는 간식 사주는 그 선생님, 어떻게 보면 탤런트, 재능이 있는 거죠, 교사로서. 그런데 정작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깨닫게 한 것은 지식은 좀 부족하고 아이들과 눈높이는 좀 달아도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품어주고 인내해 주시는 그 나이 연세 많으셨던 그 권사님 선생님, 그분이 더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재능, 경제적인 것이든지 지식적인 것이든지 성향이든지 성격이든지 그건 다 탤런트죠. 그것보다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는 은사를 가지는 것이 교사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찬양대에서 빼어나게 노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성실하고 그 사람이 그의 삶의 신앙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의 사역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노래는 조금 부족해도 마음 깊은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더 잘 찬양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부단히 연마하고 노력하는 사람, 배워서 익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연습하고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휘자와 찬양대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찬양대를 할 때,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찬양대를 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찬양대에 적합하겠습니까? 달란트만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달란트는 조금 부족해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은사와 달란트가 일치할 때, 은사도 있고 그런 재능도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면 교회의 사역에 더 적합한 사람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돼요? 은사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은사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잘 섬기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죠. 이를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은사가 대략적으로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은사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인 은사들이죠. 8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은사. 둘째는 9절과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들입니다. 믿음이라든지 치유,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하죠. 능력을 행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사도 바울 경우 같은 경우에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그의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은사가 있었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 셋째,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들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예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하는 것, 설교를 의미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 즉 그가 말하는 그 설교가 성령의 영감인지 악령의 장난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령의 영감인지 악령의 장난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또 방언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약 30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구석구석에. 자,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느냐?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느냐? 우리 교회는 공동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할 때,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러라고 주신 거지. 나 이런 은사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나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돈벌이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치유의 은사 이렇게 기도하고 돈 받는 분들 계셨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받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과연 누가 준 은사인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선물인지, 악한 영이 준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인지 개인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 보니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은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공동체적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방언하는 걸 보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깊이 잘 깨달을 수 있는 걸 보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2024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확신하고 아주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2024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말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랬습니다. 4절과 6절 그리고 11절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4절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결국 같은 영이 주시는 것이고, 5절은 여러 가지 섬김의 직분들이 있지만 같은 주께서 주신 것이고, 6절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11절 여러 가지 은사는 결국 같은 성령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은사를 받을 것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겨가지만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다? 딱 한 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서로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은사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왜 나는 방언을 주셨지? 저 사람은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고 나는 방언하는 은사만 주셨지? 한 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저를 주고 나는 왜 이 은사를 주셨나라고 서로 비교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은사를 주신 한 분 하나님을 비교하고 욕하는 거예요. 서로가 가진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평가하겠어요? 너는 왜 이런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너는 왜 이걸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판단하겠어요? 로마서 12장 7절과 8절에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 로마서 12장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절과 8절에 나오는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섬기는 것도 은사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누구는 주방에서 남을 잘 섬긴다라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왜 당신은 나처럼 설교하지 못하오? 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만 밖에 하지 못하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이 섬기는 그 은사 받은 그분을 낮게 보거나 비난하거나 멸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 그렇다면 저는 벌 받아야죠.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방언의 은사가 있겠죠. 그럼 없으면 어때요? 나에게는 남을 위로해 주는 은사가 있는데, 나는 위로하는 은사가 좀 부족해요. 말주변이 부족해요. 그래 어때요? 나는 누군가를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누군가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그런 은사가 없을까?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왜 이런 은사가 없느냐고 우리가 비교하거나 정죄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며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기쁘고 감사하면서 능력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나와는 다른 은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서로를 비교하거나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거꾸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거나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깨달아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은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능력 있게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2024년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강남조익교회가 더욱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